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계시합니다. The Bible can be described and probably summarized as the presentation of two pathways. 성경의 거의 모든 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길들은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s a pathway of blessing or a pathway of curses, a path of life or a path of death, a path of righteousness or of wickedness, a path as a child of God or a path as a child of Satan, a path of faithfulness or a path of faithlessness. 오직 두 길만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또는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이 두 길은 반대 방향으로 나 있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이 두 길이 두 종류의 지혜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외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덮여진 길이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로 덮여진 길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에서 야고보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지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다면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증명하라. 만약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아마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바라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들의 주장에 돈전합니다. 어째서 교회가 여러분을 따라야 합니까? 이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인해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우리의 가족,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혜와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15절에서 세 단계의 거짓 지혜를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worldly wisdom, unspiritual wisdom, and demonic wisdom. 세상적인 지혜는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입니다. 문화,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좋게 생각하면 현실적이지만 최악의 경우 성경과 완벽히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연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저에게와 부모님들께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아무나 먼저 사귀라고 말하시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충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충고가 아닙니다. 또 딸들에게 남자들 시선을 끌기 위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5절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딸들의 어떻게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딸들을 능력과
종기로 입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욕적인 지혜는 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악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험담을 예로 보겠습니다. 성경이 험담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째서 교회는 험담으로 가득 찬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욕적인 지혜로 인해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악한 욕망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면 정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아픔을 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쉬울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험담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마귀적인 지혜를 언급합니다. 제가 최선으로 마귀적인 지혜를 설명하자면 저는 하나님과 다른 일들을 향한 증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이 마귀적인 지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무신론들 또한 마귀적인 지혜의 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14절과 16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야고보는 거짓된 지혜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표시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교회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거짓된 지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고보가 다툼과 부활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거짓 지혜가 독한 시기로 표현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교회 안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하게 시기를 하기 위해서는 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열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는 중 여러분이 틀렸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실수 없다고 인정하는 대신 여러분이 맞다고 더 완고하게 주장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창피하고 쉽지 않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매우 예쁜 단어이자 이름이 그리스어 소피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는 sophistry라는 단어 또한 유래됩니다. sophistry 즉 궤변술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드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믿는 그리스의 철학의 한 종류입니다. 주장이 틀리진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 한 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짓된 지혜가 외적인 모습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한 시기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로
밀어내고 아프게 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겉모습에 사로잡혀 각 사람 뒤에 숨겨진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공동체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며가며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앞에서 꾸미고 거짓말하며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은 누구나 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처음으로 서로의 앞에서 방귀를 낄 수 있을까? 저는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방귀를 뀌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 부부는 심한 복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제 아내와 제가 그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제 아내는 저에게 만약 제가 방귀를 뀌어서 냄새가 지독한다면 짜증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설교에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외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진실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다툼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다툼은 능력의 지위를 갖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잘 보이려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툼은 다른 사람들을 앞서가려는 욕망과 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툼의 부정적인 영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툼은 다른 이들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이해했습니다.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문제는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말을 꺼냅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Every vile practice. 시기와 다툼은 모든 악한 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시기와 다툼을 피해야 할지 않을까요? 모든 교회의 스캔들은 거짓된 지혜의 길에 선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뿌리 뽑기 위해 더욱 더 주의해야 할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세상의 지혜는 공생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시기는 공생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다툼은 공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기와 다툼으로 참 삶을 살려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 삶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벽히 대조됩니다. 천국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는 시기와 다툼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겸손과 희생을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는 천국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겉모습과 지위를 성취하는 데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차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것, 남들의 앞서는 것을 상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 그 둘은 하늘의 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계획 또는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목한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교회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평화와 섬김은 천국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평화와 섬기는 사람들이 겉모습과 지위에 대해 상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기를 한다면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평화와 섬김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할 때 이루어집니다. 평화와 섬김은 천국의 지혜로 가득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협과 거짓이 없나니. 17절에서 보이는 이 특징들은 지혜의 특징들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 구절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모든 생각, 말씀, 행동은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로 가득하셨고 우리와 평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유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행동은 자비와 보살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가득한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셨고 유대인들의 인종 우월주의에 동조하셨으며 외톨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안에서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득한 사람의 헌신에 주목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헌신적이고 신실합니다. 천국의 지혜는 완전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진실되고 헌신적이고 신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몇 년 전 인기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문구가 쓰여 있는 팔찌를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것이 천국의 지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의 지혜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지혜 또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번 말씀에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